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 함께 보신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였지요. 이 에스더는 어찌 보면 그의 삶이 신데렐라와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는 노래 중에 있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 노래요. 신데렐라 참 힘들게 살았죠. 늘 구박받고 힘들고 굳은 일을 해야 했던 그가 어느 날 나타난 요정의 도움으로 왕궁의 무도회에 가게 되고 왕자의 눈에 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왕자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소재가 참 많이 있어요. 재벌집 2세, 3세와 결혼하는 그 로맨스의 이야기들, 또는 또 매일 저녁마다 하는 그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출생의 비밀이 계속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 아시죠? 고구마를 계속 몇 개씩 먹은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계시죠? 우리 애기 엄마도 그 드라마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저녁같이 챙겨보는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저녁에 하는 매일 그 드라마가 좋은가 봐요. 재밌는가 봐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시고 또 이 복수하는 그 즐거움을 보기도 하시고 무시받고 괄시받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 자리들을 보면서 통쾌함을 얻으신가요? 이 에스더는 참 그 신분이 어찌 보면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였어요.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외삼촌 밑에서 자랐지요. 외삼촌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밑에서 사촌 오빠의 손에 자랐습니다. 고아라는 그 신분은 참 그의 삶의 멍에와도 같은 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고아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의 자녀였지요.
포로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성장의 배경과 그 출신에 대한 그 모습은 참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포로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사람의 자손이며 또 부모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나고 삼촌의 밑에서 자라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 에스더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간택이 됐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왕으로 뽑히는 이 자리에 얼굴이 예쁘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나라의 왕후를 뽑는 그 자리를 단순히 얼굴이 이쁘다는 것 하나만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보통은 그 사람의 얼굴도 보겠지만은 성장 배경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그 집안의 배경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대신하여 왕비를 뽑는 이 순간에만큼은 전국에서 다른 집안의 출신 배경 보지 않고 전국에서 얼굴이 예쁘다는 사람 그 처녀들만 불러 모아서 왕비 후보군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의 후보군에 전쟁 포로의 후손이었으며 고아로 자라났던 에스더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배경은 참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에게 이 신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밝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써 애둘러 그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고아였다라는 것과 네가 포로의 자녀야라는 것, 후손이라는 것도 이 출신 성분에 대해서 밝히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 왕비를 뽑는 조건에 있어서 고아는 안 되고 소수민족 출신은 안 되고 포로의 자녀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얼굴이 상당히 예뻤는지 예쁘다는 이유로 이 왕비 후보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좋은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지요. 자신의 약점이 되는 부분, 자신이 이것을 밝히지 말아야 할 것을 구태여 말하고 다니지 않는 그 모습이지요. 우리도 때때로 이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둘러 나에게 약한 약점이나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그것을 말하지는 않지요. 나의 못하는 것은 오히려 감추고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또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국가들 갔을 때에 선교사로서의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학생의 비자, 공부하는 유학이나 비자 신분으로 가거나 또는 사업하는 비즈니스의 신분으로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자신의 그 불리한 모습들을 감추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에스더 역시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신 성분은 그렇게 드러낼 만한,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리고 에스더를 키우고 있는
삼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태여 왕비를 뽑는 그 자리에 자원에서 에스더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그저 그냥 그 신분에 맞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누가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이들이 필요하셨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가 없나요? 그저 남들 눈에 안 띄고 조용하게 예배만 따박따박 드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역시 채워준다라면 결국은 그 역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면 결국 우리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습니다. 필요해서 부르셨어요. 참, 이 왕비 후보군을 뽑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얼굴이 전국의 예쁜 처녀들만 불러 모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불러 모으는 일이 행해졌고 또 거기에 에스더가 나가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비 후보군에 뽑힌 처녀들은 궁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무르대요. 12절에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여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궁 안에 거하면서 몸단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정한 규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자신의 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년의 기간 동안 이 육신의 몸만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이 1년의 기간 동안 이들이 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궁중 예법 역시도 배웠지 않았나 하면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왕비 후보군에 뽑혔어요. 그리고 왕비 후보군에 뽑혀서 그 사람이 왕비가 된다라는 것은 궁 안에서 살아가는 예법도 익혀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그 배경의 모습도 습관도 다 달랐을 텐데 이 1년 동안 궁 안에 있으면서 몸으로도 준비를 하고 또 이 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년간의 준비를 마친 후에 한 사람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나아가죠.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이면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둘째 후궁 그 자리에서 왕의 부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의 부름을 기다려요. 왕이 기뻐해서 이 여인을 다시 불러야 되는데 다시 부르지 못하면 이 여인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참 명예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룻밤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여인들은 후궁의 처소로 가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고 왕이 그 이름을 다시 여인을 부르지 않으면 이 후궁의 처소에서 평생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왕의 호출을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이 여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인들이 이 두 번째 부름을 받지 못하고 과부로서 이 후궁의 처소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다시 자신을 부르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왕의 눈에,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처녀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왕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왕의 눈 안에 들지 못하면 평생을 이 후궁에서 늙어 죽어야 하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순간, 1년간의 준비를 끝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할 수만 있으면 왕의 마음에 들려고, 왕의 눈에 들려고 얼마나 그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녀들의 마음으로 잘 알기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에게서 그 순간이 선택의 기로였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면 평생을 후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왕후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후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왕의 침소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에스더는 어땠어요? 에스더는 15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넷이었던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기본적으로 그 여인들에게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구해서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 에스더는 그냥 기본적인 주는 물품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미련한 모습이지요. 왜요? 한 번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왕이 다시 부르지 못하면 평생을 후궁에서 살아야 돼. 왕후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순간이 달려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은 다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아니 단순히 미인 대회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와스디를 대신에 왕후를 그 다음 왕후를 뽑는 자리잖아요. 그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얼굴이 예쁜 처녀들만 불러 모아서 그 왕후를 뽑는데 출신 성분이 미약했던 에스더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남들은 어떻게든 다 왕의 눈에 들려 마음에 들려 노력하고 그 원하는 것은 다 구해다 주었는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을 이 후궁의 처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처럼. 그렇지 않나요? 여자의 미모의 90% 이상은 화장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화장을 하면 여자들은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변신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꾸미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자기를 꾸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냥 기본적인 그것만 가지고 나아갔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누가요? 에스더가요.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화장만 해도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이뻐서 막 다른 여인들을 막 압살하는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미녀들만 뽑아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에스더가 미모가 알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미인들만 뽑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은 미인들만 뽑아왔는데도 치장을 했어. 근데 에스더는 기본적인 것밖에 안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통하여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준비하셨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이 에스더가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드셨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왕후는요, 특별히 그 나라 안에 있는 이 특별한 7 귀족 가문 안에서만 왕후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천한 포로 출신이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에스더를 이 당대 최고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여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요셉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그 큰 나라에 이방에서 온 사람을, 그것도 종으로 있던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모세는 어떤가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특별히 건짐을 받아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방이 되었고 40년간의 궁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한 밑그림을 모세에게 그려가셨잖아요. 느헤미야 역시 우리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았던 느헤미야 역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그 일 역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포로 출신이요 고아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준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 친히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한 모퉁이라도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 우리도 이런 에스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스더처럼 비록 특별하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여김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